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예시하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그랬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여기에서 엿새 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엿새 후라는 말은 그냥 어쩌다가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엿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어주는 의미는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병행구절 담고 있는 마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일쯤과 엿새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8일쯤 그리고 엿새,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살피셔야 돼요. 8일쯤과 엿새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 엿새와 8일쯤이라고 하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변형된 사건이 엿새와 8일의 시점, 이 시간 계산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계산해왔는가, 어디를부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엿새가 나왔고 8일이 나왔는지 그 시점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엿새의 시점이 어디로서부터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엿새가 되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엿새 후에 그랬으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주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부터 30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돌아온다면 9장 1절의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동일한 병행구절이죠. 그러므로 8일과 엿새 이 시점을 엿새의 시점을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신 그때 이후 엿새고 88일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8일쯤과 엿새 이 두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을 아시죠? 그것은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 방법과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하루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런 하루의 계산, 이 하루의 계산의 시간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방식이 다 통용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을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뜨고 그 다음날 해가 지는 그 순간을 하루라고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24시부터 23시 59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가의 8일쯤이라고 해석했던 것은 정확하게 8일인지 7일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8일쯤이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의 하루에 이 8일쯤 계산했던 이 방식은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유대인의 시간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날짜 계산의 방식으로 약 일주일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의 이 시간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각 어느 날짜를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그때쯤이다 이렇게 했고, 유대인의 방식의 시간을 계산했던 이 마태와 마가는 정확하게 엿새 후라고 계산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를 살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며칠이냐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예시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그 예시 사건이 어디와 연결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어디와 연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8일쯤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백 이후에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순환의 예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전체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의 예시 사건인 오늘 변형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가르쳐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순환, 이 순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이루시고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핵심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예시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절로부터 이 8절 말씀 아닙니까?
이 중요한 영광의 예시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붙들려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하신다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 이 모든 복음의 과정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시된 영광으로 변환되는 예시된 사건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며칠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중요한 예시 사건을 12제자가 아니고 3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3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이 또 하나 있었죠. 12제자 외에 또 하는 제자의 그룹이 있어요. 70인 제자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제자 그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12제자 핵심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차 12사도의 그룹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명령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있어 이 세 사람, 이 세 제자는 여러 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세 제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예수님 또다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통하실 때, 기도하실 때, 붙잡히기 전이죠. 전날 밤 고통하던 그 순간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3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기 전날 밤 밤새도록 고통하시던 그 고통하는 순간에 누구를 따로 데리시고 가셨냐면 바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열병으로 고통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죠. 그리고 감난산에 서서 성전을 보고 앉아 있으면서 탄식하실 때에 세 제자와 안드레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증이 일어나지요.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니셨을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했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새도록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고통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세 제자는 특별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통하는 이 숨소리까지 예수님의 그 생생한 숨소리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계심을 또다시 보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진행해 가실 때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장차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핵심 멤버가 되게 하셨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지요.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형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으로부터 칼로 순교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따로 함께한 이유가 무엇인지 희미하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셨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특별히 세 제자는 현재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그들의 특별한 사역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 제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변형되었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 수도 없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연하게 알게 됐어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차 세워질 교회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특별한 체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왜 세 제자입니까? 특별히 12제자들도 다 체험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답변은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룹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은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본 사람들.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장사 지낸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여기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70인 제자 12제자 외에 500여 형제 12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00, 120, 70, 12, 3명.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500명에게 다 같이 보여주지 왜 특별히 3명이었을까? 이것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00명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고 70인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고 12명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고 3명이 가져야 할 사명이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그룹 중에서 세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보게 하심은 장차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심에 있어 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임무가 있음을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그런 중에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룟 유다를 보충할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직후 베드로가 또다시 일어섭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 모두가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예언되어 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1장 설교를 쫙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한 권능을 행하시는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3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그때 헤롯은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베드로, 복음 증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외치고 요한계시를 기록함으로 계시에 종결시켰던 사도 요한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사역과 계시의 전달자로서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변형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2절 내용을 조금 더 교훈이 상당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절만 하고 교훈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능력, 신적인 능력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던 예수님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의 숨소리를 하셨는지,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떤 고통의 숨을 내셨는지 그들은 똑똑하게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던 당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 야고보임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 그의 동생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열정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제자들, 사도들의 이 열정 있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내게는 열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열정, 신앙의 열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제자들과 같이 신비적인 체험을 해봐. 너도 신비적인 체험을 해보면 이런 열정이 생겨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나도 제자들처럼 신비적인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있다면 내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중요하고 아주 매우 중요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열정적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의 종결자로 계시를 전달했고, 베드로는 복음의 선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초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신비적인 체험이 결정적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내게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매우 중요해요. 제자들이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에 근간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따로 그들을 데리고 함께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많죠. 그것이 결정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체험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 제자들, 12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몹시 순환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신비적인 체험,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했던 신적인 능력을 보았던 그들 어떠했습니까? 남아 있었습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로부터 5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벳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기겁해서 도망갔다. 이런 표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신비적인 체험을 다 했던 사람, 눈앞에서 예수님의 고통 소리를 다 숨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가 신비적인 체험이 그들의 가진 열정이 아니라면, 그들이 가진 열정, 순교할 만큼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할 만큼 그런 믿음의 열정, 강한 담대한 믿음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들에게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내가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이 말씀이 되셔서 마음에 새겨졌던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큰 용기와 열정을 갖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따라해요. 그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들이 체험하고 신비적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계시의 말씀이 되게 했다고요. 그 계시의 말씀이 되게 했던 기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험일 뿐이에요. 체험일 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 되게 시작된 시점이 어디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비로소 계시가 되고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이런 것들은 계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오늘 길 가다가 넘어졌다. 이게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계시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배웠던,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바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고통하면서 느꼈던 고통의 숨소리,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몸에 기억된 바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배웠던 말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계시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계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생활 하면서 다 느낄 거예요. 내가 누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딱 대입됐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자동으로 터져 나와서 감격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띄엄듯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들에게 계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기어들어갔어요. 집으로 기어들어가고 다락방으로 기어들어갔어요. 그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경험했던 이 모든 삶이 계시가 되어서 말씀으로 전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계시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계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사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제가 이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단들과 대적할 때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이해될 때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정리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경험들은 사도들에게는 계시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전달해야 할 계시 전달자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전달자가 계시를 어디에다가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기록했을까요? 연필로?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기억에 새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기억에 기록된 계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드디어 계시의 전달자로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저들과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도 그 계시, 자기들이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졌을 때 오류가 없이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들은 장차 계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들과는 다르게 사도들에게는 늘 계시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갖도록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시가 되었고 기록된 계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또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점검하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책망하고 좀 야단을 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못하겠어요? 조용히 말할게요. 웃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신앙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막 열정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비웃으면서 그런 열정 속에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 한 절을 안 읽어.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아주 웃기는 신앙생활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계신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그들의 기억에 새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계시였어요. 그러므로 계시였던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의 열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열정을 갖기 위해서 혹시 특별한 경험을 원하십니까? 사도들의 체험과 우리들의 체험하고자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답을 받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체험하셔야 해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힘이 자동으로 생겨요. 우리 주변에서 자꾸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정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제자들보다 더 신비적인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보다 신비적인 경험을 직접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논리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내리면서 피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신비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열정을 갖게 한다고 믿고 싶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체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둥 번개치면서 번개에서 맞았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사람, 비행기에 떨어져 살아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 밑에서 저녁에 자고 일어나다 갑자기 이상한 형상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큰 울렁소리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될 수 없는 신비적인 경험은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해줘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신비적인 체험, 경험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결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용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로 하나님을 섬김에 큰 열정과 열심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체험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뭘 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아주 초급 신자가 나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어, 이런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자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합니까? 말씀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영광은 계시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그 적용된 말씀이 자신에게 열정을 주게 된 거예요. 오늘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오늘날 우리도 계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성문화된 계시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는 시간을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제 성문화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신비를 직접 보는 것과 같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동일한 영광을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왜 안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딴 것을 자꾸 집중하십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들었던 것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시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도들이 보고 들은 모든 계시를 기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체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말씀 안에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부터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